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 뭔가에 재능이 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의미이겠지요.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책임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 믿음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언제나 적용해야 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보면 선생된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그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지도자들, 폭넓게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더 크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더 큰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즉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전부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더 큰 심판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심판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이런저런 행동들은 전부 다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두 아이가 지금 서로 싸웁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령 논쟁하여서 싸우는 중에 아버지가 그 둘 사이를 말리더니 큰아이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더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고 내가 더 문제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저 작은 놈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잘 들어주지 않고 살펴서 판단을 해주지 않고 큰 아이를 먼저 야단을 쳤겠습니까? 그 이유는 더 큰 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큰 아이는 더 큰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며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당연히 성숙도가 더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다라고 하면 그 선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의 삶 속에 우리가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올바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좋은 교회에 다닌다. 좋은 부모 곁에 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 좋은 재능과 실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책임과 더 큰 사명감을 요구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더 깊은 인격적인 성숙으로 겸손함으로 더 큰 책임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복을 받았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 더 재능이 많다. 더 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반응을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나 좀 봐라. 내가 이 정도다. 여러분, 바로 이게 유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철저히 철두철미 겸손해야 한다. 그 자리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즉 겸손으로 살아라. 그 말씀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원칙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온유하게 겸손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차이를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큰 도시는 작은 도시에 비해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여러분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그렇게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잘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찬물을 부으면서 현실을 일깨워 주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왜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분명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선생된 너희여,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을 지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저 지도자, 저 선생님, 저 목사, 저 직분자는 분명히 다를 줄 알았다. 환멸을 느끼고 비판을 쏟아 부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분명히 지도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에게 반드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더 큰 권위의 자리에 서면 더 큰 비난을 받도록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엌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부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요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찾아서 먹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엌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열과 열기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을 켜야 하고 기름을 둘러야 하며 뜨거운 열기를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들, 지도자들, 직분자들,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며 더 잘해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덜 된 사람은 선생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즉 하나님은 선생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생된 사람들 더 큰 권위와 더 큰 책임과 더 큰 재능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아시며 다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속인다. 저 지도자가 위선자다. 저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저 지도자는 두 마음을 품고 산다. 그렇다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을 반드시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분노하고 쓰라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드러나고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노출시키시고 반드시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한 기독교 신앙 생활의 원리를 전하면서 기독교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말하는 것,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며 산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앵무새가 그냥 딱 한마디 말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다들 놀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이 본문에서 보면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어떤 것 같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력적이고 심각한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의 어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대하 사극을 보시게 되면 신하들끼리 싸우면서 그런 말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망발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격노하여서 상대방에게 그게 무슨 망발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시대를 조금 바꾸어서 현대말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주둥이에다 용접을 하시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당신의 주둥이에다가 용접을 하시오. 분명히 말이긴 해도 상당히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위력적인 것이라면
차라리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테니까 말을 줄이자.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말과 관련하여서 올바른 실천 사항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실천 사항이 어떤지, 이 말이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실천 사항. 첫째,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둘째, 어떤 것이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셋째,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마십시오. 넷째, 조금이라도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어떤 경우라도 당신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언제나 남을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위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제 왼쪽 귀가 너무나도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끌고도 너무나도 간지러웠습니다. 순간 여러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밤에 도대체 누가 나를 이다지도 씹어 삼키는 것인가? 여러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5가지 실천 사항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단 1시간만이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자신감 가지지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겠지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 어렵구나. 말을 단속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폭로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6가지 정말 실천이 잘 안 된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인된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전송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선을 수여할 수도 있지만 또한 악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 권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어린 시절에 무언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서는 그 말이 일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예, 선생님, 저는 빨강색, 검정색, 흰색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정말 요상한 놈이구나.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빨강색, 흰색, 검정색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왜 여러분 빨강색, 검정색, 흰색 좋아하는 것과 요상한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내뱉었던 그 얼굴과 그 표정 그리고 그 말이 제 뇌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나를 노예로 삼아 붙들어 놓을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여러분 그냥 바깥으로 내뱉어서 무언가 소원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권능이 들어있어서 말은 힘을 얻고 사람 안에 거하여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 말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말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된 현실을 붙들고 마치 그 현실이 참된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무언가를 녹여버리는 아주 위험한 화학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요. 우리에게 자아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성과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령 10명의 여러분들이 저를 가리켜서 김 목사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분은 김 목사 참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것이지요. 분명히 저는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말을 언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말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말은 그냥 말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말을 삼키며 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독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주면 그 악한 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사람의 자아가 파괴되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아인지 반드시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상당히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앞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령 제가 내성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을 별로 안 하면서 산다. 그 의미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말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말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죄의 힘, 악의 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10절에서도 말씀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랑과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혀에서 교만함이 나오고 왜 우리의 혀에서 저주가 나오고 왜 우리의 혀에서 그렇게 위험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불렀지요? 내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바르게 움직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기에 너무나도 바쁘고 타인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데 너무나도 즐거움을 누리고 원망하는데 일평생을 보내며 자랑하는데 멈춤이 없으며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며 칭찬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교만과 저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졌던 사람이다. 너는 그 철두철미하게 완전했던 그 법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 나왔다. 선고는 이미 내려졌느니라. 더 이상 너를 변호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더 이상 정죄와 처벌은 없는 것이다. 예수라는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삭죄당했다. 대신 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올바른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통제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8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혀의 권능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노력과 애씀과 부단한 자기 통제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혀주셔서 그 이유 때문에 내 혀가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들조차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죽어있는 것들조차 소리를 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리 다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욕 안 합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안 합니까? 우리가 험담, 비난 여러분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 안 합니까? 우리가 남들 짓밟고 조롱 안 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변호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참고 또 참고 더 참고 인내하고 더 인내하고 죄와 싸우고 더 싸우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다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하면서도 다 무너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조차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찬송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해 내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혀를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감 있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신 법정에 서셔서 나의 모든 처벌을 다 받아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돌과 같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 돌조차도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름다우시다. 바로 이 복음을 찬송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은 계속해서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